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가운데서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은 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젤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정득 보좌 앞에서 저 정득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 치유를 구하는 성도가 있거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 없도록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이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우리 충일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부분은 위기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자, 우리는 이 클로징 멘트를 보면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과 바램과 또 기대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도 이 역시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당시의 위기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클로징 멘트는 크게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 문장의 말씀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배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 속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문장 하나하나를 살필 때에 문맥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이 바울의 클로징 멘트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클로징 멘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나 자신에 깨어 있어야 되고 원수마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되지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때 오히려 우리는 나태하거나 게으름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모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클로징 멘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깨어있는 것만으로 부족하지요. 그 다음을 위한 준비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 굳게 서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결국은 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우선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지요.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클로징 멘트입니다. 위기의 교회를 세우는 전략이면서 세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오늘 또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에 그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자,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 속에서 풍기는 그 의미들이 있지요. 힘, 능력, 용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고 또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갖추고 능력을 갖도록 하는 종교이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굳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종교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해석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가게 되고 긍정의 힘 아니면 성공신학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해야 된다,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힘과 용기와 능력 이런 것보다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거스틴에게 한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이교도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였던 것이죠. 바보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항상 힘과 용기, 이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덕목은 용기가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과 겸손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따라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갖고 용기를 강조하고 강해질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겸손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힘없는 모습, 항상 약한 모습, 맥이 빠진 모습, 나약한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웃고만 있고 굳게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활기와 남자다움이 없어야 하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건 역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우리의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남자다움과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다움과 힘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남자답게 강건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남자다움, 강건을 말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자다움입니다. 기독교는 남자다움 그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용기 그 자체에 관심 없어요. 힘 그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론에서 드렸던 것이죠. 아무리 큰 힘과 용기와 남자다움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맥락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되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의 모든 것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이 논리적이고 영적인 연결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할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남자답게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의 위험한 상황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자기의 큰 군대를 명령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작고 초라하지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기를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남자다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정적인 방식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음으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그 차원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도 없었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속이 좁고 넓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마치 서로 장난감을 가지려고 다투는 어린 아이들처럼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고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영적인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한 짓들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므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의 생명력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좀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자답게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한 수준과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신앙적인 부분이나
교회 생활의 부분에서나 믿음의 영역에서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남자답게 강건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고 남자답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이거 뭐 이만희 씨가 그냥 통일교회의 것들을 짜집게 가지고 만든 교리예요. 얼마나 엉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해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정말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단에 넘어가고 있고 균형을 잃은 복음을 추종하는 것은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방법은 변함없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변합니다. 장난감 하나만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놀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믿음직한 부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변함없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지요. 어린아이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자꾸 변합니다. 쉽게 변하지요. 하지만 장성한 어른은 우리는 믿음직하며 강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한 주간을 정말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남자답게 강건했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동안 동고동 나가며 함께 했던,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고, 목숨까지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모욕과 고통을 참아냅니다. 그 어떤 지옥스러운 것도 묵묵히 담당해 냅니다. 성경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면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 아닐까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자답게 강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남자답게 강건한 이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명령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행해라, 강해라. 믿음과 신앙과 관련해서는 남자답게 강건해져라. 절대로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남자답게 강해라. 충일의 가족 여러분, 한없이 나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가셨던, 남자답게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성한 어른의 모습처럼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귀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가치 있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유치한 모습이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발자취,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남자답게 강건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없이 나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일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은혜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끊임없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경음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한 검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성령이 구하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한 검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속해 있는 온 가족들, 저들의 생업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등이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체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우리의 몸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과 고치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평안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까지 저희들 영상 예배도 드리고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광고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활주일은 4월 12일 주일인데 우리가 4월 19일 주일을 부활주일로 부활절 감사예배로 날짜를 변경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 생일자 우리 이종석 형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겨우 어떻게 설치해서 해놨더니 이번에 이렇게 요긴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화질이 너무 안 좋고 또 저 제품을 사용하는 데도 없고 손도 우리가 구할 수도 없는 이제 아주 오래된 25년이 넘는 그러한 제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방송 장비라고 하는 것은 뭐 천차만별이지요.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중고 제품들을 구입해서 이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로 정도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교체해야 되고요, 선도 다 교체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컴퓨터에 들어가는 캡처보드 같은 것도 다 변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작업은 제가 직접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8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80만 원 가지고 카메라 교체하고 작업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저희는 그 정도 비용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10만 원씩 8명만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저에게 문자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남자답게 강건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